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실게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의 영을 구하라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무작정 덮고 쉬쉬하면서 덮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오히려 낱낱이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다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의 존재는 반드시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마 사역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는 축사 사역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발악을 하면서 드러나고 소리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땅 위의 것은 정욕이고 탐심인데 이것은 곧 귀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은 곧 귀신과 본질상 같은 것이고 어둠이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어둠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면 크게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진리가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거부하는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귀신들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세상의 불신자들이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귀를 막고 무시하고 피하거나 도망갔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대적을 하고 모질게 핍박을 가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면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어서 관심을 살짝 보이는데요. 우리 입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싸늘하게 얼굴 표정이 식어지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고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대놓고 비웃기도 하고 어떤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살펴보면 진리를 대하는 그 빛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모습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 거부하고 무시하고 떠나버리는 반응 말고 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가슴이 꽂히고 찔려서 탄식의 회개가 나오는 반응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비웃으면서 거부하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반응이 아니고 처절하게 엎드려서 가슴치고
회개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이 두 번째 반응에 속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대면했을 때 반드시 둘 중 한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임해서 진실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거리고 행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죄를 짓다 걸리면 반드시 그 죄질에 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온갖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고 모진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범죄를 해놓고 최대한 그 범죄를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가리려 하고 숨기려 하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해가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다룸받는 것에 대해서 진정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어둠이 하나님 앞에 다룸받고 드러나고 처리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그 간음의 여인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이 용서함을 받기 이전에 어떤 것이 먼저 왔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간음죄를 쥐고 있었던 그 자신의 간음죄가요 예수님과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대망신과 수치와 모멸과 깨어짐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것이 그것이 들통난 것이 그 여인에게 복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걸리지 않았다고 쳐봅시다. 은근슬쩍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다면 죄에 대한 수치와 경멸과 그 고통은 넘어갔을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 서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회개와 영생은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2편 5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고 아뢰라는 거예요. 남 핑계 대지 말고 저 사람 죄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바로 너의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해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즉각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은밀히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임해서 내 죄가 폭로되고 드러내고 다룸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죄를 은밀히 덮고 가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그렇게 간음해버리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살인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들을 지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어두워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도 다윗을 생각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어떻게 하세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정지하시고 드러내시고 다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윗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작정하시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저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 후에 다윗의 삶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가 뭘까요? 혹시 단순히 암 같은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교통사고가 나고 하는 일마다 망쳐서 안 되고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늘 괴롭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저주 중에 저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자, 그 저주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악한 마음대로 그저 계속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이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더 이상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래서 참된 회개가 터지지도 않고 삶이 눈꽃만큼도 변화될 수 없는 것, 이게 가장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때 당시 자기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저주의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회당의 성전에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배워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가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이 지경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한두 달, 1, 2년 사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들었으면서도 늘 탐심과 정욕에 이끌리는, 즉 죄에 연단된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내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마음이 굳어질 대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이 막혀버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구의 상태가 됩니다. 영적 불구자, 영적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양다리를 걸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러한 삶을 수년에서 수십 년 반복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두려워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각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뭐 죽기 전에 바로 회개하면 되지, 그 전까지 멋대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교회도 나오고 말씀을 매번 들으면서도 오랜 기간 자기 멋대로 살다가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양심의 불구자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영영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마음밭과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순종과 거룩을 배우는 삶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나요?
아니면 거룩과 순종,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는 세상을 친구 삼아서 생명에서 떠나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수많은 은사들 중에 내가 한 가지를 주겠다 골라봐라, 그렇게 하실 때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저 혼자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병 고치는 은사를 받게 되면 세상을 막 돌아다니고 집회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아마 꽤 유명해지겠죠. 혹은 귀신들, 아무리 강력한 귀신도 한 번에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축사의 능력 행함, 권능, 어떤 예언의 역, 이런 거를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저는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회개의 영을 구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터질 수 있는 그 성령의 함께 하심에 그 은혜를 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만 그 영혼이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만큼은 회개의 영이 강력히 부어져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들부터 청년들, 어른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낫고 온갖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릴 때 가슴 뜨겁고 은혜 받고 뭔가 기분 좋아지고 위로받고 가는 것도 참된 부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뼈저린 애통함과 탄식이 없고 우리의 삶을 실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참된 회개가 빠져 있으면 참된 부흥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때의 부흥을 보셔도 그렇고요, 지난 교회 역사를 다 뒤져봐도 동일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교회와 이스라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는 항상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죄에 대한 애통한 회개가 있었어요. 강력한 회개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3장의 말씀도 보시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강렬한 회개 역사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위에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부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회개의 영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위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성령 취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지만 스가랴 13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에는요, 수천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회개가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의 스가랴 13장을 여러분 접근하실 때 사실은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 한 패키지로 같이 보셔야 그 문맥안에서 깨달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은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맞물려서 성취될 그런 말씀들이에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전에 이 땅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인데, 자, 그렇게 스가랴 12장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계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를 사방에서 우겨싸듯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12장에서부터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극심한 환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 14장에 설명을 더 하고 있는데, 성읍이 함락될 것이고 부녀자들이 막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고 심지어 백성 중에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가 모두 멸망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희소식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대로 멸망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고 열방 온 나라 가운데 세우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스가랴 14장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스가랴 14장 3절 또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 땅에서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연합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막 초토화시키고 거의 소망이 다 끊겨져 갈 그때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누가 도우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사 열방들 연합군을 치시는 거예요. 직접 치시는 거예요. 자,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누구 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에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셨죠? 근데 본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동서로 갈라터지면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사람들이 대피할 거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군대, 그 연합군을 직접 치시는데 스가랴 14장을 보세요. 어떤 예언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치러온 연합군의 눈동자가 썩고 입안에 혀가 썩고 그들이 막 문드러져 썩는다는 그 재앙의 선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황을 한 번에 다 정리하시고 이 땅에 천녀왕국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스가랴가 14장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연합군의 그 전쟁, 큰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대환란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곧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이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의 위에 부어질 강력한 회개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14장에는 우리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만한 마지막 때에 대한 전쟁 얘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예언의 말씀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나온 회개의 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쟁에 대한 소문, 환란 이런 것보다도 쏟아질 회개의 영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큰 전쟁에서 한번 이기게 하셨다고, 어떤 큰 위기의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람의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는 새 언약이 성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회개의 영이 강력히 부어져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사람이 뒤집어지게 되고 회개에 이르러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기록된 바 구원자 곧 예수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시온에서 오사라는 말은 시온, 이스라엘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임하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말합니다. 이방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바울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라고 했어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 11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전쟁 얘기하지 않아요. 뭐 적그리스도, 환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핵심 한 가지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 즉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회개케 하신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오실 메시아, 새 언약을 완전히 이루게 하겠다. 따라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온전히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부어져야 되는 영이에요. 가장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관심을 두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바로 회개의 영이에요.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인들과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회개영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힘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샌가부터 교회들 안에 회개영을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재정을 부어주세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애통함을 구하는 기도, 보기 힘들고요. 죄 때문에 정말 가슴 치면서 우는 성도들을 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땅끝 간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야만,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야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방 교회들이 무엇에 주력해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이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구해야 됩니까? 은사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이방의 숫자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방인 애들의 숫자가 예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단순한 치유, 방언, 예언 이런 기적을 경험한다고 그 수가 채워지겠습니까? 따라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신앙을 버리고 다른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서 기회를 얻든 못 얻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개인주의적 신앙, 우리 가정만을 위한 신앙, 우리 교회만을 위한 신앙, 이것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후에 쓸 전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통로로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혼들의 회심을 향한 우리들의 중보 기도, 그리고 실제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 때와 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스가랴 12장 13장을 보시면 그 날에 이 똑같은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날이고 특별한 날이고, 그 정하신 날이 되면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전무후무한 회개영을 이스라엘에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부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회개의 영이죠. 근데 어디에 부어지냐? 이방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위에 부어집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이 시기가 되면요, 이방 나라들, 이 열방에는요, 더 이상 알곡 추수가 없습니다. 즉, 이방에서는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다 구원받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찬 상태예요. 그래서 이방에는 더 이상 회개형이 이때 이 시점에 부어지지 않습니다. 알곡들이 다 추수된 거예요. 계시록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에서 알곡이 추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만 집중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대체 신앙을 믿는 목사나 성도들이 있으면 이 구절을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날이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젓이 회복시킨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스라엘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느냐? 도대체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라고 하세요. 이 스가랴서 13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다시피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부어질 일이다. 분명한 말씀의 이해를 가지시고 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절을 볼게요. 회개형이 부어지면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이스라엘 땅에는요, 여전히 우상숭배가 득실거립니다. 구약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상숭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도 아시는 한국에서 극성인 구원파 아시죠? 이 코로나 시국을 틈타서 구원파가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시국에 그들을 사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중보기도 좀 부탁받았어요. 이스라엘 섬기시는 분들한테. 구원파들이 와서 영혼들 사냥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이단이지만 열심히 전도하는지.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자원과 마음 쏟아가면서, 물론 잘못된 열심이지만 이 시국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고 각성되어야 됩니다. 근데 스가랴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이 되면요, 그래서 회개형이 강력하게 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내 우상도, 거짓 선지자도, 귀신들도 완전하게 떠나게 될 것이다.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영원토록 떠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제 택도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오면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외적인 환경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도 변하게 됩니다. 자,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데 여러분,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얼핏 들으면 되게 무섭고 이해가 안 가고 좀 잔인한 듯한, 하나님이 잘 이해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 강력한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진실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온전히 임하면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느냐?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귀한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하면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이 날에 이루어진대요. 하나님과 마치 일심동체가 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세, 죄를 대하는 자세가 지금 이 수준하고 완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거룩하고 정결한 천국에서는 그 어떤 1%의 죄와 어둠이 허용되고 용납되지 않는 것처럼 비록 자식일지라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거짓을 행한다? 죄를 범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는 신앙의 온전함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요, 순도 100%의 진짜 부흥이 오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위 부흥하면 나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상상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뜨거워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좀 울고 뒤집어지고. 근데 성경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기준을 능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초대교회가 좀 비슷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가지고 탐심 부리고 거짓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죠. 여러분, 진짜 부흥이 오면요, 어둠, 곧 죄가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곳이 완전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정말 부어진다는 것, 또 부흥이 진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 우상, 죄, 이런 모든 악들이 완전 홀 패키지로 해서 완전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부흥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 여러분이 비록 부분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지만 이 스가랴서에 나온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즉 죄를 미워하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영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산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요,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에 자라나야 되고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들이 지금 없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된 부흥이 임하면 임할수록, 내 삶에 예수님의 임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참된 부흥의 흔적들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거룩한 주의 영을 모시고 산다는, 주의 영이 정말 내게 임했다는 성경적 근거가 정말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자, 진짜가 오니까 가짜들이 맥을 못 추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위 털옷 입고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이 예언하기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나 환상 봤다, 꿈 꿨다, 그 얘기하기를 민망히 여기기 시작하고, 게다가 자신의 신분까지 감추기 시작합니다. 나 농부야, 나 선지자 아니야, 나 무식하게 일만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야, 당황스럽게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자, 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구약시대에 이방 종교의 관습 중 하나였는데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그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이방의 관습을 따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는 그 상처에 대해서도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상처는 내 친구 집에서 받은 거야. 그때 당시 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애도의 표시로 몸에 상처를 내는 관습이 또 있었는데 그 핑계를 대면서 지금 다급하게 변명을 하는 모습이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스가랴의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강력한 회개형이 부어져서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이 정말 씻겨지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에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것을 똑똑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벌어질 구체적인 예언이지만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과 방향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수많은 선행과 사업들과 사역들이 행해진다 해도 회개의 영이 강력히 부어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의 삶은 결코 한 발자국도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렇게 나오지만 결코 거룩을 배울 수 없고 경외함도 가질 수가 없고 삶의 우선순위도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죄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교회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열방과 이스라엘 위에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회개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죄에 대해서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눈물의 뜨거움과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또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열정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서 회개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회개의 깊이와 농도에 있어서 더욱 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자극적인 얘기들에만 관심 갖고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회개의 심령을 구해서 죄에 대해서는 진정 미워할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현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영혼들의 추수와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들의 신부의 단장을 위해서 회개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날마다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회개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드높이시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